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에 관해서 여러 시간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모퉁이 돌이라 하지 않고 그걸 기초석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온에 두는 그 기초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기초석을 보면 인생도 건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초석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과 교회를 하나의 건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건축이라는 형상 안에서 인생과 그 교회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인생의 확실한 기초석이시다. 그분 자신도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다른 뜻으로 하면 그 예수라는 그 기초석 위에 집을 지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게 든든하고 예수라는 기초를 빼버리고 집을 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 뜻이죠.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서대문 그쪽에 이제 아파트를 한창 건축했어요. 근데 초창기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그 석빌의 땅인데 이렇게 그냥 파면은 완전 돌멩이에요. 곡괭이로 파도 안 들어가고 힘센 사람이 찍어봐야 뭐 한 1cm 들어갈까 말 그런 돌인데 이거 이제 노출만 되면 그냥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모래가 돼버리는 그런 돌입니다. 그걸 이제 그때는 기계도 없고 이런 때니까 막 곡괭이로 파가지고 뭐 1m씩 뭐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기초를 해서 아파트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는 비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식이 돼버리죠, 돌이. 그래가지고 무너진 것이 그 와우 아파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이제 그런 데다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진 거죠, 결국. 인생도 기초를 그런 데다 세워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가 우리 인생의 기초석인가? 내 인생의 그 기본 자리가 어딘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그 인생을 아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 이런 거 알기 전에 그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기질 이런 걸 자기 기초로 생각한다고요. 그냥 그런 능력이나 기질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설해 놓으면 금방 무너지게 된다고요.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이 쳐주는 어떤 능력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능력은 없어지거든요. 젊었을 때 있던 능력이 늙을 때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요.
건강할 때 있는 능력이 병들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말죠. 또 시대가 바꿔지면 또 무너지게 되죠. 예, 세상에서 제일 그게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초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예, 사업이란 것은 가령 능력이나 이런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지만 인생은 그런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에 그 영원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인생이 이제 안전하게 돼요. 불안정한 모든 사람들, 마음이 안 잡히고, 항상 요동하고, 길을 못 잡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것만도 물론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그 기초가, 자기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초를 떠나가지고 연구하면 그 연구가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아무리 잘 가더라도. 그러니까 기초가 확실하게 있어서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기초가 확실히 돼 있는 사람은 공부가 잘 되지만, 기초가 안 된 데다가 시험 본다고 뭐 밤새고 커피 마시고 뭐 각성제 먹고 백날 해봐야 안 되거든요. 머리 좋게 하는 약 쓰고 뭐 백날 해봐도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인생도 정당한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정당한 생각이 가능하고 또 정당한 길이 가능하지, 기초는 무시하고 다른 것에다가 자기 목표를 두고 가면 넘어지기 마련이죠. 그 세상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이제 우왕좌왕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가다 보면 다 마지막은 도로 험으로 다 끝난다고요. 왜 그런가?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허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로 허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흙으로 시작한 것은 도로 흙이고, 돌로 시작한 건 돌이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로 시작한 건 보리고, 쌀로 시작한 건 쌀이고, 이런 건 마찬가지로 기초를 허망한 데다가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능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유지를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 내려오고 나면 도로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기초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이 됐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과 마찬가지고, 육신은 흙과 마찬가지. 우리 정신은 이건 산혼이죠. 혼. 이건 왜? 하나님이 생기를 줬으니까 이런 혼의 역할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계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뭐 기능이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지만은 이런 혼에 불과한 거니까 내 인생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이거 나는 그냥 혼이구나. 무엇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응하고 무엇이 들어오면 저렇게 반응하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구나. 운전사가 안기에 따라가지고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서로 가겠다 하면 가고 동으로 가겠다 하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운전사가 누가 앉았냐에 따라서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알면 인생의 기초가 확실해요, 이것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지식을 가졌으니까 오만 짓을 다 해보겠죠. 자기대로 다 해보겠는데 결국은 도로 가면 흙이다 이겁니다. 쇠로 만들어 놓은 것은 도로 쇠더라고요. 그 고철상에 가보면 그동안에 뭐 잘 나가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뜯어갖고 오면 다 고철인 거예요. 다 쇠니까. 왜냐하면 쇠로 출발했으니까 쇠 아니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흙으로 출발했으니까 마지막에 도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런 줄 알면 내게 하나님이 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나 같은 인생에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냐 그러면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무시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야, 이 기초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인생이 참 허망하다. 그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500녀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 이럴 바에는 뭐 바다를 걸어가나 하늘을 날아가나 매 한 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보니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지역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은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에 가면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뭐 전에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이런 것도 소용없고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 이것도 소용없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인생이면은 그게 참 비참한 일이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본다면. 예, 그 하늘 높이 올랐을 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진실인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 예.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 바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이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비참한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 흙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입장에서 뭐 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비참하죠. 예, 돌은 그렇게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이런데 흙은 아무나 와서 밟고 가을면 갈아지고 뭐 이러니까 야 나는 왜 돌이 못 됐는가 나는 왜 바위가 못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흙을 만들어 놨다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돌보다 흙이 훨씬 월등하게 좋죠. 돌 위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나겠습니까 그게? 예, 단단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내 인생을 보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되는 데서 내 인생을 보느냐 그겁니다. 차이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하는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면 허망해요. 다 허망해요. 예. 갈 날이 다 멀지 않고 다 그렇잖아요. 90살이 넘은 뭐 할아버지도 그냥 쓰러져갖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이번에 효령 가니까. 응? 젊었을 때 뭐 만주 봉천에서 여기 대구까지 걸어오신 분이라는데 그런 분이 뭐 쓰러지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는 입장에서 봐야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평생 소주를 한 대씩 먹어도 하루에 소주 외에는 안 잡순대요. 그러고도 90살이 넘게 살았으니까 뭐 술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진다 이런 말도 뭐 안 통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는 안 통해. 그게 안 통해. 우리는 전에 모르고 갈 때마다 정종을 하면서 사다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몇 년간 사다 드리고 나니까 자부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정종 안 잡수신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소주 사와가기는 좀 너무 싸고 그러니까 조금 비싼 거 사간다고 이제 정종을 사갔는데 정종은 안 잡수신대요. 소주만 잡수시지. 예, 심심하니까 못 잡수신대요. 그걸 하루에 한 대씩 잡수신대, 한 대씩. 그러고도 뭐 90살 넘게 살았으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어느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느냐 이겁니다. 어느 입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딱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비참하고 그 입장을 다시 딱 하나님이 쓰시는 입장에서 바꿔놓고 보면 우리는 존귀한 거란 말입니다. 자, 기초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기초가 된다.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축복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찾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고 인생을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예, 입장을 바꾸면 된다고요. 아담은 왜 불행한 사람이 됐는가? 기초를 떠난 사람이지. 예,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초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입장에서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잡해지고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장만 바꿔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되고 입장만 또 바꾸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입장을 바꾸면 무용한 사람이 되고 입장을 바꾸면 유용한 사람이 되고 예.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하니까 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택했지만 다른 사람은 버렸대요. 그걸 보면은 입장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다른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왜 버렸냐면은 자기들 건축이 안 맞으니까 버린 거죠. 유태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볼 때는 자기들 건축이 안 맞으니까 버렸어요. 그 입장이 다르니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대요.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우리의 복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확고한 기초석이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분이 우리 인생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복되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존재하는 기초예요. 이스라엘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립된 그런 민족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 백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입니다. 기초. 자,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누구냐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생리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숨이 붙었으니까 산혼이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기초는 뭐냐면 부르심이 기초입니다. 부르심이. 자, 내가 태어난 게 기초가 아니고 내 재주가 기초도 아니고 내 능력이 기초도 아니고 내 사상의 기초가 아니고 부르심이 기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오기 전까지는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니까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다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교회로 딱 오면서 우리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말은 소집했단 말입니다. 소집했다. 불렀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하는 것이나 교회가 부름받았다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부름받음의 기준에 있어요. 이게 부르심이 중요하지 자연인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모두 자연인이죠. 근데 군대에 가면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부름받은 사람. 자,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가지고 자기 자연인으로 살라 그러면 뭐 얻어맞기 딱 맞고 전쟁에 나가면 죽기 맞고 그렇죠. 자연인으로서는 전쟁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급도 주고 그래서 계급대로 사는 거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군대에 딱 가는 순간에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문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 그날 딱 영장이 나온 날부터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심이 기초입니다. 부르심. 근데 뭘 목표로 해서 불렀느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불렀다. 그냥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부름받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입니다.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백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내가 뭐였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건 다 이제 무효입니다. 다 무효고 부름받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 간 사람은 이제 그 부름받은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건 같아요. 물론 훈련 받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머리 깎겠지만은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머리 깎아버린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길 때까지 훈련 받아야 되죠. 40일 동안, 뭐, 혹은 60일 동안 훈련을 받아야죠. 군인을 목표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서 된 게 아니고, 부름받아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거하고는 무관하다, 이건. 태어난 데서 잘 태어났더니 못 태어났,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부름받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뭐, 못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이상하게 소집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나는 항상 소집된 사람이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줬는데, 이건 새 생명을 준다는 의미예요. 새 생명. 인간의 사상이나 관념이나 또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다 드러나요. 전부가 다. 거기서는 뭐 900살까지 산 그런 뭐 건강한 사람도 생겨나고 바벨탑을 쌓는 위대한 사람도 생겨나고 네피림 같은 거인도 생겨나고 그 이제 오만 가지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 필요하다. 새 생명이 필요하다. 준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담은 결국 바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새로 줬다는 것은 바벨론을 끝낸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새 생명이었습니다. 새 생명. 자, 아담은 셋을 낳았다 그럽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바벨론까지 갔어요. 그 밑에는 뭐가 들었냐면 신언하는 세계가 들었어요. 선악을 하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언한 것이 들어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해서 억울하고 악한 사람은 악해서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은 왜 억울하냐?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냐? 이게 억울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왜 억울하냐? 나는 왜 난 당하기만 하냐? 이래서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억울해요. 자연인, 이 사람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는 기준이 됐으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선악과죠. 그런데 새 생명인 이삭, 이 사람은 선악과가 기준이 아니고 새 생명의 기준이니까 이 새 생명은 뭐 때문에 주었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새 생명이란 말입니다. 새 생명은 나를 위해 준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준 거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종자 계량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사과도 계량하고 복숭아도 계량하고 다 우리 계량종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과 자체를 위해서 종자를 계량한 게 아니고 사람이 먹기 위해서 종자를 계량합니다. 새 생명이신 이삭을 준 이유는 뭐 이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생명을 준 거죠. 하나님 사용하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에게다가 짐을 지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자, 근데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몽하기를 내보내라.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보내라. 너는 그 내보내면 죽을 줄 알지만 죽지 않고 더 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음날 겨우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라 그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대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생명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기초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명은 기초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생명은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일생명은 기초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 이 새 생명만이 기초예요.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인정해야지 우리 일생명까지 다 같이 인정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이제는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옛 생명은 이 부름받은 사람한테는 소용없고 새 생명만 필요하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고 준 것이다. 아담을 제거하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내가 취할 생명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은 어떤 생명이냐면 연단받은 인격을 의미해요. 연단된 인격을. 자, 그냥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거죠. 타고난 대로 뭐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세계에 들어오면 타고난 것은 전혀 소용없고 부름받고 부름받고 태어나가지고 연단을 받은 그것만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이외의 모든 것 때문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은 사람의 이제 계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이 부름받은 사람의 길에 서야지. 내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을 붙잡고 앉았다든지 자연인을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되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아요. 자, 연단 안에서는 천연적인 건 소용없어요. 영광로에 들어갈 때는 가령 기둥을 했든 쇠냐 아니면 똥통에 막대기 했든 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단 받기 위해 들어간 거니까 영광로 속에는 쇠면 그냥 쇠지. 그게 어디 있었던 거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청와대에 쓰던 거냐 우리 집에 쓰던 거냐 돼지막에 쓰던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연단하기 위해 들어온 거니까 연단하기 위해. 자, 하나님의 손에 연단된 사람.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이 기초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면은 우리 태어난 걸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 그것만 필요하다. 그것만. 다른 건 일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요셉입니다. 우리 열조 이럴 때 열조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 변화된 인격은 결국 통치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 나를 다스렸냐? 왜 나를 연단했냐? 그 이유는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분배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했던 것입니다. 그 연단한 것도 나를 위해 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한 거지. 나를 위해 연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이 안 됐다고 하나님 보고 원망할 것도 없고 연단이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예 내 것이 아니에요. 부름 받을 때부터는 내 목숨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군대 가면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반납하고 자기 인생 반납하고 간다고 말이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도 어떤 것이 됐어도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내가 됐다니 안 됐다니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부름받은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된 후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주인의 것이고 능력이 없어도 주인의 것 아닙니까? 예, 능력이 있다고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종의 입장이니까 내가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부르신 이의 거라고요. 우리 요셉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많고 다윗도 많고 모세도 많고 많아요. 그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 돼봤자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에게만 필요해. 하나님에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 부르신 이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거지 내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게 필요한 거. 예,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사용하고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다 사용되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냉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무리로 걸어간 사람인데 내가 500명, 5,000명을 먹인 사람인데 그거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무리로 걸어갔으며 왜 500명, 5,000명을 먹였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쓴 것이란 말입니다. 네,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았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만일 내 것이고 내게 필요한 거라면 뛰어내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을 말이지 참고 안 뛰어내리겠어요? 야, 나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은 게 아닙니다.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한 거라고요. 예, 왜? 하나님이 그거 걷어갔으니까. 뛰어내리는 건 다 걷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이것이 인생인데, 자, 이 안에서 결국 세상의 통치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분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그 결과만 보고, 야, 그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과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근원을 보는 게 필요하죠. 근원을 보는 게.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때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체적으로 단체화되게 됐어요. 단체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기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고 그 민족적인 기초는 6월절에 있어요. 한 민족이 되는 것은. 자, 이 6월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희한한 것이라고요. 바로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제 불러내시는 것을 바로를 어떻게 정복하고 불러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하고 불러내냐. 미국이 가령 인디안을 정복하고 미국을 건설했다. 이런 거냐? 아니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가 됐다. 이런 거냐? 자, 조선 이성계가 고려를 어떻게 정복하고 조선을 세웠냐? 이런 문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하고는 아주 정반대라 그겁니다. 정반대. 세상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6월절로 이겼단 말이에요. 6월절로.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이거 비밀이고 참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국도 남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세워진 왕국이 없어요. 예, 어떤 나라도 그래요. 누가 갔다가 야 여기 나라 있으니까 가서 좀 가져가십시오 하는 데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 북쪽에 김 위원장이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요즘에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했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보따리 가져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예, 절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세상의 나라는 남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법이 절대로 없어요. 예,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신라를 건국할 때는 7촌장인가 6촌장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는데 그 옛날 신화 얘기고 그건 이제 조그마한 동네 얘기겠죠. 동네에서 아마 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촌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나라를 세운 데는 그렇게 갖고는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울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6월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6월절을 떠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지고 6월절을 떠나서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팔레스타인에다가 폭탄 던지고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세우듯이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스라엘의 기초는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잉태된 자리도 그 자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자리도 그 자리고 자라난 자리도 그 자리고 영광을 받을 자리도 그 자리고 전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6월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는 나라잖아요. 일종의 나라인데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6월절이 기초라고요. 네, 6월절이 기초예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은 남의 피를 흘려서 그 위에다가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자기 피를 흘려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자기 피로 교회를 값주고 샀대요.
예? 그분이 자기 피로 산 것이래, 자기 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가 우리 피로 값주고 사야 되는 거지. 남의 피를 흘려가고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조금 소소한 일로 들어오면 네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가 잘하면 된다 이라고 안 돼. 뭐 남편이 아내 보고 네가 잘하면 우리 집이 잘 될 텐데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잘하면 우리 집이 잘 될 텐데 이래갖고는 교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네가 잘하면 이 말은 네가 피를 흘려야 될 텐데 그 말 아닙니까? 예? 네가 피를 흘려야 될 텐데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네가 피를 흘려갖고는 세상이 되지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를 흘려야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거 6월절. 6월절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나라라는 건 둘부터 시작합니다. 둘부터. 자, 둘부터 시작하냐? 둘부터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피가 필요한 거지 너 피가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만일 남의 피부에다가 기초에다가 우리 나라를 세운다면 그건 세상이 되는 거죠. 로만 캐토릭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남의 피부에다가 그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처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자기가 죽어서 생겼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치하고 연합을 하면서 이제 캐토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이제 퍼졌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지금 뭐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천당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 위에다가 세워져 있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기초 위에다가, 예. 야,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남의 피든지, 남의 때든지 간에 하여간, 남에게다 어디다가 해가 기초를 세워가지고, 세워진 건 세상이고, 그죠? 내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버리고 세상을 쫓았어요. 이걸 버리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계속 순환을 당하죠. 예, 그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될 백성이고 그 백성 자체가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아닌데 자기 기초를 떠나가지고 남의 피를 흘리라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중동에 지금 화약고지요.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몰라. 이번에도 지금 뭐 하다 안 되고 테러가 많고 이러니까 뭐 몇 년 2005년인가 뭐 6년까지인가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나라를 독립시킨다. 뭐 이런 결의안이 뭐 채택되고 했다고 그래요. 채택했자 하지만 아무리 채택해도 그쪽에서 뭐 조금만 이상하면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갖다가 때려버려요. 그냥 때려버려요. 때리고 난 다음에 유엔총회 하는 거니까 유엔총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물어보고 폭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예. 왜? 자기들이 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을 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이 결과가 뭔가? 그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 죽인 맥락이 그렇게 온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단순히 어떤 간단한 감정에 의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이 찾는 나라가. 예, 그 나라를 찾다가 예수를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왜 분노를 하고 이를 갈고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느냐.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하고 고개를 흔들고 갔느냐. 예수가 남한테 못한 일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좋은 일 했잖아요. 다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를 갈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6월절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6월절을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보니까 신경질이 난단 말이에요.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가 난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분노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를 간 거예요. 아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갈았어요. 그들 욕한 일도 없고 해를 끼친 일도 없고 손해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 나라 세울라 자기 나라 세우려니까 이제 방해거리가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부딪히는 거지.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이스라엘이 6월절을 버렸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6월절을 버렸다.
이것을 버리면 이제 멸망한다. 급절하게 된다 이 말은 급히 죽는다 이 말인데 멸망한다 이 말. 이것을 믿고 취하면 구원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면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 유월절을 내가 갖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유월절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구원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나라가 어디에서 건설되냐?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의 나라는 유월절에서 시작이 된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왜 안 지키냐?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래갖고 나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유월절을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건 다 틀렸대요.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대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예, 그 사람들이 참으로 실제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참된 교회가 되겠는가. 예,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절기적인 그런 유월절을 지킨다면 그건 또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키죠. 예, 지금도 그 민족은 다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지키지만은 실제적인 유월절이 없단 말입니다. 참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월절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자, 구약에서는 기초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초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의 기초석이고 부름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기초석이고.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기초석이라 안 하고 모퉁이 돌이다. 왜 모퉁이 돌이었냐면 교회는 두 벽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집이란 건 다 그렇죠. 벽을 연결해야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벽만 가지고는 집이 안 되잖아요. 이 두 벽은 무엇인가? 유태인과 이방인입니다. 유태인이라는 벽하고 이방인이라는 벽을 이렇게 물리는, 맞물리게 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란. 이 두 민족은 아무리 합할라 해도 합해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예,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이 두 벽을 연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한 백성입니다.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역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버렸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실상은 세상 백성이 된 거죠. 예? 갖고 있긴 다 갖고 있어요. 역사도 가지고 있고 교리도 가지고 있고 율법이나 의식이나 전통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왜곡돼 버렸다. 형식화됐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왜곡된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세워야 하는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된 거죠. 예, 유월절로 세워진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 유월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상 나라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유월절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기독교도 그래요. 유대교나 기독교가 다 왜곡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세상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당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모두 왜곡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이가 목표지. 부르신 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천당에 들어가고 이거 전부 다 내 일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표를 둬버렸으니까 유월절이 소용이 있겠어요? 유월절이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외형은 갖추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이 없다. 그 마음이 없다. 그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전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외형적으로는 교회인데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왜곡된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외형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외형 때문에
이방인을 멸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은 똑같은데요. 속은 똑같은데. 언제 한번 어떤 청년이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하고 왔어요. 어떤 자매가 먼저 왔구나. 자매가 먼저 왔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소원하기를 자기는 시집을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고 또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에 들어가서 노래 같이 하고 이런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러 왔어요. 옛날 일시 있을 때는. 여러 목사님들 찾아가 봤던가 봐요. 근데 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왔는지 왔길래 물었어요. 왜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 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어려서부터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소원이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그래, 그러면 간단하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못 해주겠냐? 주일날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고 가가지고 저 성가대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냐? 그건 못 해줄 필요 없다. 그럼 결혼해라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갔어요. 얼마가 있다가 미국에 가서 편지가 왔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했다고 하는 건지 뭐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다 소원은 그런데 속은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그 남자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는 단지 외형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는 외형상으로 기독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뭐 가를 필요 뭐 있냐 그래서 하라 한 거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떤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왔는데 자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만나기를 또 안 믿는 자를 만났네요. 만나가지고 그게 고민이 됐어요. 자기 그룹에서 모두 반대를 전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선교 그룹에 다니는 사람인데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나한테 왔어요. 와서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래서 또 결혼했어요, 거기도. 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고 속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유태인하고 이방인하고 갈라놨죠. 유태인들은 겉에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한 겁니다.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야만인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색이에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그렇기 때문에 부패되고 목적도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에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소망이 없다 이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지금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지금 내가 쾌락을 즐기고 살면 된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고 살면 된다. 뭐 고상하게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는. 그럼 이 이방인 가운데는 이제 저질파도 있고 상당히 고상한 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허무주의 파도 있고 그래요. 인생을 생각하다가 모든 게 허무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무주의에 염세주의에 이래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이 속에서 아주 저질로 동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 때 기왕이면 좀 고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또 있다고요. 그렇지만 다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야만인이고 자기 본성에 좋은 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저질이 좋고 어떤 사람은 고질이 좋고 이래서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상한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야한 게 좋고 이렇다 이 말이죠. 예?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인데 이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멸시하죠. 자기들은 하나님 약속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했어요.
이 둘이 절대로 융합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둘을 연결하는 도주자 이겁니다. 둘을 연결. 어떻게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가? 유태인과 야만인을 무슨 소리로 연결하는가? 유태인을 생각할 때 저놈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 되든지 기독교인이 되든지 그래야만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만인들을 생각할 때, 야, 저놈들이 다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리한테 와야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양쪽 다.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 이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다 충족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켰냐 이겁니다. 이건 남북 통일하기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요. 예? 공산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하고 통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 물타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유태인이 야만인처럼 살 수도 없고, 야만인이 그렇다고 뭐 예배당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참 이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십자가는 유태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꺼리끼고 미련한 것을 내놓고 둘을 연합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자랑도 없고 이방인의 수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 예, 그 자리에 오면 모든 인생이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랑도 없고 수치도 없고, 자, 자랑도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고 수치도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고 그래요. 원래는 자랑도 수치도 우리는 없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뭐 자랑거리가 있었냐면 그것도 없고, 수치가 있냐면 수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랑을 하려니 뭘 자랑하겠습니까? 흑인은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죠. 수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수치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수치가 될 게 없잖아요. 자랑도 수치도 없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자랑도 생기고 수치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 앞에 오니까 자랑도 수치도 다 원인무효됐다. 악도 선도 다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기가 산 결과죠. 생활의 결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불교의 말이 맞아요. 선도 악도 없다 이겁니다. 없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체 유심조다. 모든 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선도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악도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선이 좋다고 생각하고 선하려고 노력하면 선해져요. 악이 좋다고 생각하고 악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악해져요. 여러분 욕도 한번 해보세요. 욕이 좋다고 생각하고 욕을 늘 해보세요. 그러면 욕이 자꾸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발한 욕이 나온다니까요. 네, 기발한 욕이 다 나와요. 악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도 계속 가져보면은 더 기발한 악이 나오게 된다. 그 마찬가지로 선도 그래요. 선도. 내가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아져요. 자꾸 좋아져요. 예. 그 다 사람 마음에 생긴 거라고, 여기에서. 마음에 생긴 거라고. 원래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책임이 없어요. 악하나 선하나 하나님 책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니까. 흙으로 만든 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 책임지겠죠. 확실히 책임지겠죠. 예, 십자가 앞에 오면 그러니까 다 물거품이고, 다 무효입니다. 다 자랑도 물거품이고, 수치도 물거품이고, 다 지금도 늘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분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고, 자기는 뭐 항상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진실한으로 인도했어요. 진실한. 그러니까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걸 뭐 협상을 시켜가지고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절대적인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다 불가능해요. 진실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하나 돼요. 자, 그런데 유태주의자들은 바로 이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도를 버렸어요.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 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월절을 버린 거죠. 결국은 십자가를 버린 거죠. 그걸 자기들이 버렸다. 그게 자기의 운명이었는데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도 맞지 않았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면은 내 성적이 나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 근데 십자가에 가면 성적이 안 나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와. 언제든지 밤을 새워서 해도 성적이 안 나와. 그건 공이라, 다 공이라. 가만히 있어도 공이고 해도 공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맞지 않죠. 민족주의에도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 안에서 예수를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을 망해먹을 사람이에요. 망해먹을 사람. 정말로 예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면 이스라엘 망할 거라. 이거.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어떻게 하면 폭탄 테러 가지고 하나 와가지고 폭탄 하나 들고 버스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한 10명 죽이고 나면은 폭탄 때려갖고 한 100명 죽이고 이번에는 그 뭐 아라파트의 사무실까지 공격해버렸다 하더라고요. 이런 수상이 필요하지.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탄 테러 하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예. 우리가 참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화해하고 살자 우리 존말로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암살할 거예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예수 죽인 이유가 바로 그래 죽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주의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맞지 않아.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 내 생각은 지금도 예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상이 돼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폭탄 테러하면 가서 용서를 빌고 우리가 참 잘못했다. 너가 살고 있는 땅에 우리가 점령에 들어와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금방 화해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다 화해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도 예수는 불필요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예수가 방해거리가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려고 할 때는 예수가 아주 방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죠? 처음에는 교회 올 때 참 좋다고 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탁 걸림이 됐다. 탁 목이 박쳤다 이거예요. 뭐 먹다 얹힌 것처럼 확 얹혔어요. 왜 그런가? 갑자기 뭔가 자기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불도저 같은 게 하나 탁 있어가지고 막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막 밀어도 안 가고 막 땡겨도 안 가고 막 이런 게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생긴 거예요. 예.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버림이 된 돌입니다. 아담은 진실을 떠났기 때문에 진실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진실 떠났으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 하는 기술만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가. 그래서 모두 절간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데 예배당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예, 만사 형통을 빌어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예, 추석이 오면 추석대로 만사 형통 주간을 만들고 설이 오면 설대로 만사 형통 주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잘 되죠. 다.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할까 이것만 생각해. 말기 암 환자에게는 진통제만 필요해요. 계속.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저 안 아프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냥 만사 형통 주사만 필요해요. 그것만 필요해요. 만사 형통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찌 될 건지 뭐 모르죠. 만사 형통하다가 죽을 때도 만사 형통하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좀 만사 형통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없는가? 이게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떤 사람 보면 그냥 탁 쓰러졌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참 그 잘 돌아가셨다. 잘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막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 아이고 정말 참 그렇게 하면 죽어도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만사형통을 기대하는 거라고. 끝까지 살아가는 만사형통이. 이런 데서는 예수가 불필요해.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예수는 만사형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냐 이게 문제가 된다. 내가 고통스럽냐 평안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냐 이것이 주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렸답니다. 예. 인생을 건축한 사람도 버렸고 교회를 건축한 사람도 버렸고 유태 나라를 건축한 사람도 버렸고 전부 다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했다 그겁니다. 하나님 택했다. 예.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택했다. 유대교는 약속과 율법을 앞세워서 그래서 세상 앞에다가 내세워놓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이란 걸 앞세워 가지고 십자가를 또 거부해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회에 돌아가 버려요. 요즘에 차 타고 다니다가 우회 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로 바로 가는 도로가 아니고 밖으로 삥 돌아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만 가버리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 대신에 은혜나 사랑 이런 것만 내세워 가지고 삥 돌아가 버린다고요. 삥 돌아가. 그럼 되는 걸로 생각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냐? 표현할 그런 주체로서의 교회는 없고
은혜와 사랑이라는 기술만 가지고 딱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죠. 진실만이 모퉁이 돌이 돼요. 진실만이. 건축에 요긴한 돌이 돼요. 둘이 합해질 수 있는 요긴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취했다. 보배롭고 요긴한 사한 돌이 신 것이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취하신 이 돌을 취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이 돌 위에다가 내 인생을 건설하고 이 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이 돌 위에다가 모든 걸 세워야 된다. 그거. 그리고 이 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 우리가 연합이 되더라도 다른 걸로 연합되면 안 되잖아요. 이 돌로 연합돼야지. 다른 걸로 뭐 친하다고 연합된다든지 뭐 좋다고 연합된다든지 뭐 이래갖고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맞다고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성질이 안 맞는다고 연합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돌로만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참 교회예요. 우리가 이 요긴한 돌을 우리가 요긴하게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요긴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분이 얼마나 요긴한가를 우리가 영어토록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요긴한 돌인지. 내가 내 가정에서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에서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분만 들어가면 뭐 다른 양념도 다 필요하지만 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금이.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임금이 뭐 신하들한테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뭐 소고기가 중요합니다. 뭐 돼지고기가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소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다더라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영의정인가 뭐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무엇이 중요하고 이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건설되고 우리 교회가 건설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내 인생이 건설되면 내 인생이 불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괴로울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안 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안 될 일도 없고 될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 인생고라는 게 팔만 번뇌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산속에 앉아가지고 뭐 무릎이 닳도록 그러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등을 대지 않고 뭐 눕지 않고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 기초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정말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만사형통을 찾으니까 만사형통이 찾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초를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방황할 때 우리를 안정케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기초석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 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사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당신에게 소집된 사람으로 당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이 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